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쁨의 날로만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경드림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이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동현 집사님과의 대화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년이 진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최동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탄절 지나면 또 금세 신년이고 새해 지나고 나면 곧 벚꽃 구경하고 벚꽃 지나가면 여름 오고 여름 휴가 다녀오면 가을 되고 그래서 가을이구나 싶으면 다시 겨울이 되어서 아마 또 이렇게 연말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정확한 대화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취지로 비슷한 취지로 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최 집사님 성격도 급하다. 아직 금년도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이 끝나가는 것처럼 새해가 끝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코로나도 닥쳤고 또 우리 최 집사님 투병도 있었고 교회도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의 말에 다시 서서 생각해 보니 정말 집사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정확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영 드림교회 식구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속도는 그런 우리의 수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저절로 여유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행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참 좋은 가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기도 하고 점점 더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생각이 좁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저절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하고 더 근면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전처럼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멈춰서면 낙심과 실망밖에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막 데리고 나왔을 때 모세가 이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이제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절망하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침착하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팔 다리를 열심히 휘젓는 것이 인생의 바다를 헤엄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나서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가만히 있어라 혹은 시편에 잠잠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게 다 같은 뜻입니다. 맥락이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걸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한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고상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리고 젊은 신앙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보다 앞장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겠다. 뭐 이런 의지와 열정이 가득 찰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뜨겁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런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과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신앙은 다릅니다. 고상한 신앙은 비로소 주님을 믿어드리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나 자신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것,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테니까 그렇구나. 지금은 그저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면 된다. 나는 한숨 푹 자고 나면 모든 적군들은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푸른 수정 맑은 시냇물가에서 잠을 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고상한 신앙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아마 20살도 되기 이전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열심히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시절에는 이 시편 23편이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23편을 외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고 성경 암송 대회하고 그럴 때 시편 23편을 탁 이렇게 유창하게 암송하면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믿음도 훌륭하고 또 정신도 지혜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열심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0즈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던 시절에 저는 분당의 탄천가를 자전거로 막 열심히 내달리면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외웠습니다. 그때는 이 시편 23편이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푸른 초장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맑은 물가에서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워서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이 저에게 참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고 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연을 따라 일본에 오고 2011년도에는 큰 지진을 겪고 어느덧 최근에는 나이 50이 넘어서 제가 다시 시편 53편을 마음에 떠올리고 다시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니까요, 이전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이전에 암송할 때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이 내 안에 아주 치열한 어떤 내적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솔직히 믿음도 없고 그런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을 외울 때 가면을 쓴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걸 믿고 싶은 열정, 정말 나도 이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갈망, 그런 걸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외웠었거든요. 30즈음에는. 나이 50이 될 때까지 인생을 살고 나서 많은 풍파를 겪었죠. 그 이후로도 제 인생은 아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50이 넘어 최근에 이 시편 23편을 외울 때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절이 나에게 힘을 뺍니다.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뭔 계획을 세우나, 내가 뭐 그렇게 안달을 하나, 내가 뭐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나같이 못 알아듣는 양을 목사로 부르시고 가르쳐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런 나를 책임져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심 없는 믿음이 제 안에 어느덧 깊이 옷처럼 박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길, 편한 길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을 혼자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 내 인생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이 완고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해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킬 때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밑바닥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길은 힘든 길이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해바다도 단번에 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되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산도 옮기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이라도 해결하시고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의심 많고 완고한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꼭 목말라지면 원망하거든요. 힘들어지면 남 욕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 이제 하나님이 여러 번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꿈꾸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고쳐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한번 사랑하기로 정하시면 안 바꾸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성장하고 변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던 모세의 음성을 오늘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고상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의 참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이러한 신앙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이 수태고지라는 그림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수태고지, 수태라는 것은 임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지는 소식을 알리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임신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동정녀는 처녀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6째 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6째 딸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이제 이 두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앞서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늙은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후에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이 장면의 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10대 중반일 즈음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가 없지만 보통 그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속으로 봤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 나이가 그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이죠. 이 춘향전에는 이팔 청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이팔 청춘이라고 하니까 28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는 요즘 한 28세면 연애하기 좋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팔 청춘은 16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던 때도 16살 아이들의 연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봐도 굉장히 이른 시절에 어떤 남녀 상열지사 연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도 존재했던 나라가 약 1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가 조선이었고 조선의 역사가 50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 안에서 뭐 조선이라는 것이 어느 시절이라고 딱 시대를 한정짓기가 사실 힘드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 600년 전에서 100년 전 사이 그 안에 어느 시대인가 있었던 어떤 사건이 소설이 바로 이 성춘향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더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이때는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혹은 자기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 목숨을 빼앗아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성, 존중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또 뭐 우리가 조금 가깝게 친근하게 말하면 여자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기껏해야 여중생? 여고생도 초년이었을 것 같은 1학년쯤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연애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을 주셨다. 기쁘게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불경하며 비성적이고 비인도적인 통보였습니다. 왜입니까? 아니 우리가 당장 봐도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 마리아는 굉장히 여자로서 모욕적인 누명을 쓰고서 행실이 불량하다는 누명을 쓰고서 이제 결혼도 못하겠죠. 그냥 좋게 돼도 결혼 못하는 거로 끝나고 심지어 나쁘게 생각을 하면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주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예고를 지금 소식을 천사가 주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마리아가 이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꿈이라도 꿔본 적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일방적 통보죠, 이거는. 의논도 아니고 그 통보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소식에 대해 지극히 평온하고 담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 역시 10대는 무섭구나. 젊어서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대답이 딱 두 마디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식을 완전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딱 두 마디 대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굉장히 그 압도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성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애기가 생긴다고요?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일화에서도 등장하는 그녀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사전 밑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5절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명령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목수의 아내, 목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요셉이 목수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내이고 목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당시 목수라는 것은 목공 기술자로서 굉장히 유력하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직업이냐? 아닙니다. 당시 이 목수라는 그 명칭, 이름의 뜻은요, 공구를 자기 가방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든지 시키는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는 완전 머슴은 아니지만, 머슴의 자기 일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를 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직종들이 있죠. 요즘 한국에서는 택배 대란이 났는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한다면서요. 그런데 보니까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업이 나니까 왜 노동자의 그 의무를 안 지키냐, 그래서 정부에서 말을 했다는데, 아주 자기도 유리한 대로 이름을 갖다 붙여요. 때로는 자영업자로 했다가, 때로는 노동자라고 했다가. 근데 이 사회적으로 이제 열악한 위치에 섰던 사람들은 늘 이런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층이 이런 어떤 하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쓸 때는 항상 뭐라 그럴까요? 책임은 덜 져주고 일은 더 시키려고 하는 이 놀부심보죠. 그런 심보로 사람들을 대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노동자의 집안에 노동자의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마리아였다는 거죠. 요셉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키우면서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수의 아내이고 목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과연 무슨 힘이 있어서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말에 무슨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요, 많은 말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왜 자기 말을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항상 수다스러운 남자나 여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마리아는 그런 타입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몇 마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말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면 괜히 들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아우라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뭔가 좀 분위기로서 사람을 압도한다 그럴까요?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말을 하면 모두가 경청했고 그녀의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이라도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대꾸를 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되면 거기서 입 벙긋 벌려가지고 뭐라고 대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자아가 어떤 확신이 강한 여성인 것을 첫 마디가 보여준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마리아의 말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강한 마리아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또 이걸 계집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여자종이라는 뜻이죠. 근데 계집종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 아이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다는 말과 여자라는 말, 그리고 종이라는 말, 그것이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설정에 있어 그녀는 스스로 복종을 다짐한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대부분 사라진 세상이지만 고대에는 노예가 가장 사람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노예를 길들이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이며 명예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냥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예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노예를 죽이거나 혹은 자신이 죽어야 할 만한 일,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있었던 앞에 있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꾸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여튼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개의 사이가 아주 N극과 S극처럼 자석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강렬하게 붙어있는 한 덩어리면서도 반대되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자아가 강한 그런 어떤 말이고 하나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붙어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합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주는 측면이 있죠. 근데 또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복종하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우리에게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 놀랍게도 누가 이제 나타내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의문이 드는 것은 1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는 확고한 확신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질 수 있을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힘을 주는 신앙뿐 아니라 힘을 빼는 신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두 차원이 있다 그랬죠. 젊은 시절에는 막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그때 그 시절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믿음의 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또 한 측면은 힘을 빼는 측면이 있어요. 모세는 나이 80세에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늘 설명드리죠. 다윗도 30세가 넘었을 즈음에는 자기 자신을 목동으로 여겼다고. 왕이 아니라 나는 목동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시편을 이 다윗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면이 신앙에는 차원이 있는데 고상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힘을 빼는 신앙의 차원입니다. 여기는 힘을 주는 신앙의 단계를 통과해내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그렇게 되냐?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과 치도를 다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게 소용없다는 걸 배웠을 때,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모세처럼 열심히 살아봤더니 80 먹은 노친내가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뭐라 그래? 힘을 빼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10대 중반이 되어진 한 여자 아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 마리아가 바로 이런 차원을, 그러니까 힘을 빼는 신앙의 차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신앙의 차원을 이렇게 일찍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천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으로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태고지가 있기 전에 마리아를 준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마리아와 함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우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덮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합당한 일들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그 실패까지도 성공에 이르는 좋은 길로, 방법으로,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헛수고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암송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도다. 내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내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산 소망이 마리아처럼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찌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풀리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칠 때에도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항상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우리가 외로울 때는 친구를 멀리서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항상 따뜻한 그 손길로 위로하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것에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는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식구 중에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서 조금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한 주 동안만 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대신에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니까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주일날이나 월요일 정도까지만 아마 좀 조심을 하면 다들 완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에는 약속을 잘 하셔서 우리 연습할 것도 연습하고 준비할 것도 준비해서 동경드림께 성탄절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준비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요, 아직도 결심이 덜 서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번 24일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목사에게 카톡이나 전화나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실 분은 25일 성탄절 주일이죠. 그날 12시까지 교회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잠시 세례 문답식을 먼저 잠시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유아세례는 만 5세, 태어날 때부터 만 5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 15세가 돼야 입교를 하고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세례를 믿음이 없던 시절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세례교육 마지막 강의에 넣으려고 했던 내용인데 오늘 미처 영상이 다 준비되지 못해서 광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1번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것이 중요한 어떤 예식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어떤 군대에서 받았다거나 혹은 친구를 쫓아가서 우연히 강요되어서 받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세례식의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본인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도 나쁘거나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서 그런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동경드림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동경드림교회에서 부정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단지 내가 좀 세례식을 의미 있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잘 다시 한번 나에게 이렇게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받아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목사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서 같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서
이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는 이제 아이들 연극 준비한 것도 발표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부 사부합창 우리 찬양 축하송 준비한 것도 있을 거고요. 준비되어질 거고요. 예수님 이제 생일 케이크도 우리가 이제 우리 또 그 유주엄마가 직접 만드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 커팅식도 있을 거고 선물 교환도 또 준비되어서 가정별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교회에서 나가는 준비도 있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좀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들이 준비될 테니까 성탄절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번 주 중에 이제 돌아갈 테니까 돌아가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다 기쁨으로 보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관계 없으시면 우리 잠깐 찬양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경드림교회 식구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얼굴은 서로 못 보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도로서 서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해갖고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치는 없으면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니, 무슨 염치요, 염치는. 그래서 빨리 나서 내가 동경에 한번 갈게요. 그러세요. 와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빨리 오면 좋겠네요. 아멘.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교회 식구들 다 조심하시고요. 추우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예. 만날 때까지 예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들의 손길이 궁핍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에는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합당한 결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육신에는 건강함을 주셔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